2018년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한국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를 했고요. 월드컵 축구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독일을 이기는 바람에 그나마 체면 차례를 했고,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땀으로써 한국 축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좀 위상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금년에 열렸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서 또 재당선이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여러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세상의 사람들의 많은 그런 가장 많이 관심을 끈 이야기가, 그런 해프닝이 금년에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리 왕자와 메간 마클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런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겪으셨습니까? 어떠한 좋은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속상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지금 잠깐, 단지 몇 초라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감사하는 마음, 아니면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든지, 여러분께서 어떠한 한 해를 경험하셨던지 간에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아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 쉽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는 기도도 참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내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면,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고 노력하던 그런 일들이 되지 않는다면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도 안 나오고 또한 기도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에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항상이고요, 쉬지 말고는 정말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이고, 범사는 정말 범사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 다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긴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 좋은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연세가 계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정말 살아갈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오늘날 참 편안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집안에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HOA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붕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페셜 어세스먼트로 각 가정마다 3,000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을 딱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 디시워셔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치려고 알아보니까 나오는 데만 140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보는 데만. 그리고 고치는 데는 얼마 드냐 그러니까 모터가 고장 났으면 아마 한 470불 정도 들 거라고. 그럼 새로 사지. 그러고 나서 얼마 후 가베지 디스포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는 갈기가 쉬워서 제가 그냥 갈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노회 수련회 참석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사슴이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차에 바람이 빠졌다고 불이 들어와서 바람 채우러 가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물론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또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범사의 감사가 과연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일까? 물론 이런 것도 포함이지만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이 과연 무슨 상황인가요?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접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참 그 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적인 그런 표현이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 매우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농업사회에서 나무에 열매가 안 맺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가축들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농업사회에서 그것들이 없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끝까지 온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봤던 그 여인이 두 렙돈, 하루 일당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드리고 이제 나는 도무지 할 것이 없다라고 완전히 삶을 기법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어느 한 과부가 이 떡을 구워 먹고 이 남은 밀가루를 구워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과연 상상이라도 가시는지요? 이번 달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 나이제리아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매스컴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아이시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나이제리아에 사는 그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는 잊혀져 가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제리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보코 하람과 풀라니라는 그러한 무장 세력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포함한 그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이 집을 잃거나 목숨을 잃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한 번은 1200명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무슬림들이 그것을 알고 그들을 죽이려고 벤을 타고 무기를 다 찬 다음에 기관총들을 가지고 이 집회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다행히도 그 벤이, 그 테러범 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터지는 바람에 교인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제리아 어느 한 목사님은 항상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증언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 속에, 시험 속에 기쁨.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기쁨이 얼마나 더 유지가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나이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직시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기뻐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유다는 우상과 제약으로 들끓고 있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제 유다는 벌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시겠다.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여 주셨고 어떻게 대하여 주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대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의 끝이 아닙니까? 만왕의 내 주께서 왜 나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축복은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 등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축복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감사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제리아의 이 여자 아이들이, 소녀들이 부르는 찬양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I run to the mountain. The mountain said no. I run to the hills. The hills said no, no, no. I run to the ocean. The ocean said no. I run to my God. My God has answered me. 나는 산으로 뛰어갔지만 산은 나를 거절했네. 나는 언덕으로 뛰어갔지만 언덕은 아니라네. 나는 바다로 뛰어갔지만 바다도 아니라며 나를 거절했네. 나는 나의 하나님께 뛰어갔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